오늘 말씀은 소원을 이루는 비결, 소원을 이루는 비결. 조금 이런 얘기를 소원, 성취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조금 이렇게 진지하게 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소원을 이루는 비결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분이 우리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실 테니까 미리 기뻐해. 지금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 기뻐해야 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의역하실 필요가 없어요. 살면서 마음속 소원이 성취될 때 우리는 크게 힘을 얻습니다. 그죠? 소원이 이루어질 때 힘을 얻습니다. 살맛이 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잠언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니라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질 때 살 힘이 생기고 전진할 힘이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그냥 마음에만 생명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따라서 이렇게 힘이 있는 그러한 축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원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역시 힘을 잃게 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을 잃어요. 마음에서부터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그런 거예요. 이건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죠? 우리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어요.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망가진다. 기도하다가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소망을 품지 않았더라면, 기대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섭섭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답답하지 않고 괴롭지 않을 텐데. 근데 소망을 품고 기도까지 했는데 안 이루어진다. 계속 안 이루어진다. 그것은 마음의 힘을 잃게 되고, 마음의 힘을 잃으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힘을 잃게 되죠.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발의 등이라는 겁니다. 등이 있으면 어두운 밤길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밤에 어디 가면, 시골에서 밤에 이렇게 가다 보면 돌뿌리도 염려가 되고 이렇게 도랑도 염려가 되지만 뱀이 나올까 봐 염려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시골길에서 이렇게 할 때 뱀 나오면 어떡하나, 뱀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뱀이 하기가 싫어요. 뱀이 좋으신 분 손 들어봐. 뱀이 몹시 그리우신 분, 뱀을 사랑하시는 분. 그게 이제 등불이 있으면 그걸 피할 수가 있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넘어지지 않을지, 다치지 않을지, 위험을 피할 수 있을지, 주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 없이 다니는 것은 위험한 거죠. 주님 말씀 없이 다니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소원을 이루는 방법,
등불이 되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 바로 앞에 여호와를 기뻐하라에 있다는 겁니다. 나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충족시킬 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풀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떠오릅니다만은 이 말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기뻐하면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연애할 때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다른 것은 다 배경이에요. 오직 그만 보이죠. 그래서 대화도 지루하지도 않고 추워도 추운 줄 모르고 더워도 더운 줄 모르고 계속 시간을 보낼 수 있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소원이 있을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소원이 있어요. 언제 이루어지나?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와,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질 건가? 이게 계속 집중해요. 오늘 어떤 자매가 대학에 원서가 아니라 자기소개서, 자소서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그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 학교는, 그 대학은 자소서를 잘 써야 돼요. 자기소개서를. 그래서 아빠가 동원되고 잘 작성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또 완전히 도장 받고 싶어가지고 부녀가 안에 3일 금식하더라고요. 그 자소서가 교수들 눈에 막 도장이 찍히듯이 싹 들어가서 얘는 무조건 우리 대학에 필요해 이렇게. 네. 그래서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해요.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안 이루어질 때 오는 실망감 또한 상대적으로 크죠. 높은 산이 있다면 골짜기 더 깊은 법. 산이 높으면 골짜기 더 깊은 법. 기대가 크면 소망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 바랄수록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실망감은 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등불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하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근데 되게 소원에 집중을 해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을 해요. 이게 함정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말씀 많이 인용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아멘 하는데 생각 없이 아멘 하면 안 되고 일단 잘 보고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달은 바에 의해서 아멘 하는 거지.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소원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럴 때 내게로 오라 할 때 짐 내려놓고 오라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 상태로 오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예배자로 왔을 때 짐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이 있는 채로 와라. 그러나 짐에 집중하지 말아라. 뭐에 집중하라?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께 집중하다 하라 이거죠. 네,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라. 그분과 그분의 말씀. 내 멍에를 매라는 내 말씀에 집중하라. 내 말씀을 받아들여라. 믿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랍비의 멍에는 랍비의 가르침을 말해요.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는 지기가 쉽고 가볍다. 내 멍에를 짐진 사람한테 무슨 멍에를 또 얹어. 근데 주님의 멍에를 딱 매면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에 푹 빠져버리면 어느 사이엔가 자기 인생에 그토록 무거웠던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왔던 그 멍에가
무거운 짐이 사라져버리더라 이 말. 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린애 책가방처럼 들기 쉬운 상태가 되어버리더라. 네,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소원을 가지고 왔으면 그 소원을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소원에 집중해왔던 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37장 37편 5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리라.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짐을 맡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는 거예요. 내 소원들보다 하나님을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없으면 삶의 의욕이 욕망이 없으면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욕망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소원도 없어. 냉담해 그냥. 기쁜 일도 없고 괴로운 일도 없고 초월자처럼 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마음이 죽어버린, 마음이 힘을 잃어버린, 마음에 높고 낮음이 없어. 그 위험한 거죠. 그것도 위험한 거죠. 그래서 소원을 갖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당연히 그래야 내 인생이 발전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죠. 그런데 그 소원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소원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후렴구가 얘기했어요. 주의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아시죠? 주의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끝없이 반복해서 부르고 또 불러도 지루함도 없고 계속 주님의 눈을 봐.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눈.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사랑을 담은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주님 전에서 주님만 집중하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 소원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 집중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직장도 나가지 말아라. 돈도 벌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하지 말아라. 다 주님이 넣어주실 때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예배할 때 주님을 집중하라. 일상에서도 공부할 때도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도우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집중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가능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두면서 공부하는 것 가능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두면서 일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소원들보다 하나님을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한 가지 태도가 삶의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비결입니다. 단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모든 소원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집중함으로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몸부림을 할지 몰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집중함으로 하나님 그분을 기뻐함으로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는 비결을 터득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나무는요 쉴 새 없이 자신의 몸집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땅속 깊이까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까지 뻗어가요. 땅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직 나무의 뿌리는 물을 찾아서 물을 흡수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나무는 하늘에 여러 가지 존재들이 있어요. 수많은 별들이 태양부터 비롯해서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수많은 작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것 중에, 그 여러 가지 중에 나무는 빛만을 흡수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빛에 집중합니다. 공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무는 오로지 이산화탄소만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이산화탄소만 집중합니다. 나무는요, 이루어야 될 게 많아요. 자기 몸집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나뭇가지도, 새로운 나뭇가지도 끊임없이 뻗어내야 하고, 거기에 수많은 꽃들도 피워야 하고, 그리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나무는 할 일이 많습니다. 나무는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많습니다. 꽃, 열매, 가지들, 몸집 할 것 없이. 그렇지만 나무는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하늘에서 빛을 집중하고,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집중하고, 땅속에서 오직 물을 집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그러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오직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한 가지 목적, 오직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근데 그 물 하나 흡수한 걸 가지고 나무가 몸집이 커지고, 가지가 새롭게 돋아나고, 꽃들이 피고,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한 가지로 우리의 그 무수한 소원들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산만해지지 마십시오. 하루에 여러분의 마음을 끄는 수만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5만 가지 생각이 여러분을 침투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마음에서도 일어나고 외부에서도 주어지고 산만하게 만듭니다. 산만하다 할 때 그 산만함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온갖 좋은 것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좋은 것들, 내가 누리는 좋은 것들, 실력들, 재능들, 돈 할 것 없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을 방해하지는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염려가 산만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업무가 산만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연약함이, 몸의 어떤 연약함이 산만하게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가끔 비유를 드는 건데, 수박 하나를 보면요, 이게 참 묘해요. 수박을 보면 어쩌면 수박 한 덩어리에 다양함이 그렇게 있을까? 겉껍질을 보면 푸르죽죽하잖아요. 검푸르잖아요. 그죠? 띠가 있고, 아주 짙푸른 띠가 있고, 연한 띠가 있고, 딱딱하고 말이죠. 딱딱해요. 껍질은 굉장히 딱딱해요. 쪼개서 열어보면 붉은 속살이 있는데, 그 속살은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부드러운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리고 속살 중간중간에 먹다 체하지 말라고 그러셨는지 검은 씨앗들을 다 박아놓으셨어요. 씨앗은 까맣고 바깥은 초록빛이고 속살은 붉고 물이 줄줄 흐르는 수박 생각만 해도 막 입이 막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딱하고 부드럽고 까맣고 벌겋고 하는 그 각각 전혀 다른, 하나의 수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각각 다른 요소들이 합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껍질이 되게 하는 공급 라인이 따로 있고, 속살로 속살을 만드는 공급 라인이 따로 있고, 씨를 만드는 공급 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줄기 속에서 껍질도 만들어지고 씨앗도 만들어지고 맛있는 과육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집중하는 수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온갖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살아오면서 경험했고요. 근데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간증 하나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하나님만 바랐더니, 하나님을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는 이 이야기가 인생에서 몇 번에 걸쳐서만 나타나지 말고 인생 내내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들이 많아요. 돈에 관한 소원부터 시작해서 자녀에 관한 소원, 자기 인생의 진로에 관한 소원들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집중할 것,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을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라 그 말이에요. 물론 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라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집중하라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가 되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 목적에 따라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가치 없는 존재인지를 결정해요. 성공이 목적인 사람은 성공해야 자신을 가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공하지 못해 아직 자기 목적이 성공인데 성공하지 못하면 자기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일 겁니다. 성적이 올라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성적 오르는 것이 목적인 친구들은 성적이 올라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성적이 나쁘면 몸이 좋아도 성격 좋아도 다른 거 다 잘 돌아가도 자기를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는지, 그리고 나를 무슨 목적으로 구원시키셨는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목적을 거기에 두게 되겠죠. 성공이나 성적 오르는 것이나 승진하는 것이나 이런 데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나의 목적이 되면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나의 자존감은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자존감은 약한데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인생 내내 피곤해요. 화 잘 내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자존감이 굉장히 약해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막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해하고 시험 들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새카매치고 막 이런 사람들, 자존감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자존감이 약한 것은 대부분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거거든요. 부모가 너 판사 돼야 돼, 너 의사가 돼야 돼, 너 이런 사람 돼야 돼, 그런 어떤 목적 설정을 해줘요. 그럼 어려서부터 순진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권위자의 말을 받아들이죠. 그래, 나는 지금 내가 의사가 돼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나도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돼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굉장히 가치 없는 사람으로 저 밑바닥에는 상처투성이의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할 때도 늘 그 자존심에 걸려요. 자존심에 걸려서 전진을 못해요. 잘 나가다가도 자존심 딱 걸리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실은 남에게 화를 내지만 자기에게 화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 바탕에는 이것도 못하는 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 짓을 네가 했잖아. 네가 의사가 됐더라면, 네가 판사가 됐더라면, 네가 검사가 됐더라면, 네가 교수가 됐더라면, 뭐 이런 것들이 자기를 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고 그러죠. 자기 면역 세포가 자기 몸을 이렇게 때려버리고 병들게 만드는 그런 질환도 있잖아요. 대부분 마음이 그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 내가 귀하다, 나는 귀한 존재야 라고 하는 자기 사랑, 건강한 자기 사랑이 없는 상태의 사람은 자존심만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
자존심마저 내가 내세울 수 없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자기 속의 감정이 자신도 모르게 막 껍벅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존감을 키우셔야 돼. 자존감. 근데 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려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자존감이 자리 잡으려면 목적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부모가 규정해준 너 이런 세상에 이런 수준의 삶을 살아야 돼. 너 이런 신분, 이런 명예를 얻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바로 그 잘못된 설정을 깨야 합니다. 좌표를 다시 그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시키셨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기셔서 나와 진짜 친밀해져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마침내 찾아내서 이때에 구원시켜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자리 잡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자리 잡으면 어때요?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세상에서 가져야 할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자존감이 무너지거나 그래서 망가진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부모들도 반성 많이 해야 돼. 어떤 분은 너 의사가 되라, 의사 아니면 넌 사람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넣었어요. 그분이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는데, 되긴 했는데 그 어린 시절에 계속 봤던 왜 넌 그 대학밖에 못 갔어? 서울대 의대를 가야지. 왜 K대 의대를 갔어? 이런 압박. 의사가 되긴 됐지만은 과정 속에서 최고 학부를 못 나왔다고 하는 그런 압박 때문에 고통을 많이 느꼈던, 그 의사가 되긴 했지만은 의사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너무 괴로우니까 자꾸 담배도 가까이 하고, 담배 쭉 빨아야 편안해지는 것 같고, 술을 마셔야 맨정신으로 맨정신으로 못 사니까 술을 마셔야 살아있는 느낌이 오고,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그러면 이 자존감이 낮으니까 목소리가 커지죠. 놈들아!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의사면 얼마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고, 교수님 됐으면 그 정도, 박사하고 교수님까지 되셨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부럽다. 어떻게 저런 머리 가졌을까? 어떻게 저렇게 노력해서 교수가 됐을까? 싶은데 한 잔 들어가면 아닐 거예요. 총장 나오라 그래! 이렇게 소리치고. 과장님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러고 막 하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쫓겨나고. 그래서 망가진 인생 되는 분들을 봤어요. 이름을 대라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딴 얘기로 좀 흘렀는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배만 드리는 것, 하나님을 집중하라니까 예배 자리만 참석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는 종교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나는 항상 예배에 집중합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에 머무르는 사람들. 아주 율법적이고 아주 교만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저를 전도하려고 애썼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주 급한, 아주 모범적인 친구인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딴 친구한테 부탁하고, 자기 분단이 청소 시간인데 청소를 딴 친구한테 부탁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막 계단을 내려오는 겁니다. 학교 3층에서 내려오는데 3층 위층에서 갑자기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누구야? 부르더니 그 친구한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니? 딱 그러는 거예요. 그 놈도 교회 다니는 놈이야. 그것도 유명한 오교회, 서울에 있는 오교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하여간 영락교회 다니는. 그런데 얼마나 밥맛인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 않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어떻게 청소를 하지 꼭 가느냐? 아니 이런 옆에 있는 내가 그냥 불이 날 정도로 저런 위선, 참 평상시에 잘하는 친구라면 몰라. 평상시에 잘하고 딴 친구한테 모범을 보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범적인 친구거든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기독교 비판하면 바로 선생님하고 딱 토론해가지고 애들 보는 데서 선생님이 미안하다 딱 고개 딱 접게 만드는 그런 친구란 말이에요. 굉장히 다른 친구들 상담해 주는 정도로 똑똑한 친구인데 가짜는 거예요. 가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정말 가짜는 친구가 갑자기 주님 말씀을 들고 주의 영광을 가리려고 네가 청소할 때 청소 안 하고 집에 가느냐 뭐 이렇게 이 사정도 듣지도 않고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집중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친밀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예배 잘 나온다고 친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에 잘 나오는 사람이 친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건 틀림없어요. 예배도 안 나오면서 무슨 친밀해진다. 나는 개인적으로 친밀합니다. 그러지만 친밀하게는 치밀하게 빠져나가는 거지. 그건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말 그대로 친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건방진 표현 같지만 이것은 사람이 쓴 표현이 아니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에? 너희는 내 친구라 그러셨거든요. 친구라 그러셨어요.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보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친밀해져야 하느냐?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주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쉽게 알아. 여러분 친구 되면 친구 생각을 잘 할 수 있잖아요. 친구한테는 다 말해주잖아요. 부모한테도 비밀인 거, 언니한테도 비밀인 거, 친구한테는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친구는 그런 거예요. 친구는 비밀이 없다 그러죠. 친구는 비밀이 없다. 특히 사춘기 때 친구는 비밀이 없어요. 같이 앉아서 엄마를 씹어요. 그런 애들 봤어요 제가. 근데 지들만의 언어로 아주 묘한 언어로 엄마를 까고 그러면 얘는 또 지 엄마를 까고. 그런 놈들을 봤다니까. 얘기하는데 지금 누구를 지금 씻고 있나 봤더니 지 엄마들을 그렇게 돌아가면서 씻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적은 엄마들인 거야. 여러분 겪으시나요 혹시? 여러분은 아니실 거라고 믿어요. 어쨌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더 나아가서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죠. 다른 사람의 형편 처지도 알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왔다는 그 선교사님, 제가 좀 예언적으로 좀 도와줬고, 그리고 여기 와서도 그 뭐 이렇게 면역 주사 맞고 가도록, 백신 맞도록 뭐 연결도 해줬던 그분인데, 그분이 저기 레바논에서 봤을 때 그 부부에게 예언도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 헌금도 모집해서 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오래됐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하면서 자식에 대한, 잉태에 대한 말씀도 선포했어요. 또 얼마 있다가 이집트에서 페북을 보니까 애를 가졌다 그러는데 얼마 있다가 금세 또 애를 낳았더라고요. 지 아빠 꼭 닮은 남자애를 낳았더라고요. 이렇게 앞뒤로 쫙 잠그다가
아주 다은이 말고 다은이 동생 다일이하고 거의 비슷한 분위기의 그런 장군 같은. 그리고 데리고 한국까지 엊그저께 왔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인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실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실제가 돼요. 실제. 그러니까 애가 나야만 실제가 아니고 잉태됐을 때 이미 실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아직 현실이 안 됐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딱 심겨지고 그게 믿어지게 되면 실제가 말씀이 창조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직 내 눈으로 못 봐서 그렇지 잉태된 것을 모르죠. 그러나 얼마 후에 알게 되고 그리고 10달이 되면 품에 안을 수가 있게 되듯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소원의 성취도 그런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이미 실제인 거예요. 현실인 거예요. 좀 기다리면 눈에 나타나죠. 바로 그런 거예요. 김명범 집사님 어디 있어요?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어요? 바로 튀었어요? 간증을 좀 시키려고 그랬더니 하여간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 좀 사업상에 조금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 대출 나오기를 뭐 신청을 했는데 1억 받기로 한 게 무산이 되고 또 뭐 기타 등등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한테 상담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지난 금요일 날 선포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저 상태에 대해서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요 고비를 요 뚝을 넘어설까 생각하다가 선포 기도를 다시 생각하고 선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주일날 또 체험은 옛날 체험에 집중하지 말아라. 체험은 반복되지 않는다.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업도 꼭 반복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때 도와줬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상담 요청이기 때문에 만나려고 내 방 앞에 떡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설교한 것이 김 집사 때문이야. 예언 따로 뭐 상담 따로 할 필요 없어. 그 말씀이 그대를 위한 말씀이야. 그렇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또 아멘하고 또 가더라고. 그러더니 오늘 또 보고가 없어요. 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한 주간 지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문자를 넣었어요. 오후에. 문자를 넣어서 뭐라 그랬느냐면 김 집사 변화가 있나?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나타난 거 있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문의 글을 첫째, 둘째, 셋째 보냈는데 첫째, 1억이 갑자기 대출이 승인이 났다는 거예요. 1억 대출 받게 됐다는 거예요. 지원 받기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분식 사업에 대해서 그냥 뭐라 그러나 그 브랜드라고 그러나 그 브랜드를 그냥 인수만 하는 회사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그것만 인수해서 자기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연결해서 분식 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커피와 관계된 새로운 어떤 연결도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없으니까 좀 씹어야 돼. 뭐든지 좀 뭐 그렇게 말씀이 있었고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면 바로바로 연락을 줘야지. 기도한 사람 있고 믿음으로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는 사람 좀 기쁘게도 좀 해줄 줄 알아야 그 다음이 있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놀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미리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또 전복 몇 개 사가지고 또 들고 왔더라고. 줄래 그 여사. 미리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있다가 그때 그 일을 어떻게 됐어? 물어보면 목사님 모르셨군요. 그제서 얘기하고 말이지. 하여간 감사할 줄을 몰라. 얘기는 해줘야지. 어려움을 같이 나눴으면 기쁨도 같이 나눠야지. 어려울 때만 얘기하고 기쁨은 인마의 포켓 자기들만 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지 관계가.
김병문 집사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예배 참석하고 간다고 해놓고 자기 입으로 해놓고 그런 거 가버려서 지금 제가 분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리얼하게 그 자세히 얘기하면 여러분 힘이 됐을 텐데 그렇게 못하니까 제가 대신해서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아니면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할 때는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소원이 있더라도 그중에서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나님 앞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명쾌하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아, 요 문제를 여쭤봤더니 아, 요 문제 연결해서 아, 이게 그 답이구나.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넣어놓고 주님 알아서 주님 그중에서 필요한 것도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도 안 됩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 음성을 듣고 싶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음성을 들으면 됐다 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되면 아, 됐다 하고서 쉼이 와요. 샬롬이 와요. 평안이 와요. 안식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듣든 꿈을 통해서 듣든 다른 변화를 통해서 듣든. 예. 오늘 그분도 안 오셨네요. 왔으면 좀 시켰을 텐데.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한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주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친밀해진 관계에서는 응답을 반드시 받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듣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나 말씀 맞아! 이렇게 딱 옵니다. 그냥. 근데 거기 아니면 그래 이게 그 말 내 상황하고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잘 모르겠다. 근데 이 말씀 믿어지지도 않고 막 이렇게 재미없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나 친밀해진 관계 속에서는 그 말씀이 딱 내 마음에 강하게 부딪히고 깊숙하게 딱 별식을 먹은 맛있는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이 그냥 뱃속 깊숙한 곳까지 내려갔느니라 그렇듯이 정말 쏙 들어옵니다. 쏙 들어와. 설교 듣다가도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딱 알아듣습니다. 김병문 집사님이 아, 선포에 관한 말씀 체험은 반복되지 않는다. 그래 새로운 체험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딱 받고 붙잡았고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듯이 일억되치리라는 게 뭐 금방금방 사업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받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안 된다고 된 게 안 된다고 했던 것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한 번에 한 문제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한 가지만 한 음성 한 문제에 대해서 한 음성 듣고 또 그것이 지나가면 다른 문제에 대해서 한 음성을 듣고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것. 이해되셨습니까? 꿈을 통해서도 응답받고 싶으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꿈을 응시하지 말고 자기 전에 그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질문도 적어보고 그러고 잠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이 되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어쨌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라의 의미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반드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와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사이에는 하나님과 친해지라 하나님과 친해지면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성경 전체 맥락이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모든 음성을 다 듣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까지 40일 40야를 계속 광야를 통과해서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에 이르잖아요. 동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불 가운데서도 주의 음성 들리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 들리지 않았고 폭풍 가운데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용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딱 물으시잖아요. 음성을 듣는다면 제가 열심히 특심한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는
아니다. 아니다. 내가 너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주겠다. 네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그 다음 세울 것이고 아람 왕을 누구로 세울 것이고 이스라엘 왕을 누구로 세울 것이다. 막 그렇게 선언하시죠. 그 말씀 딱 음성 듣고 나니까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제자로 삼아버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비밀이 없는 사이가 돼서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된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더디 이루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일 텐데, 그런 상처를 받지 않고 소원이 이룸으로 힘을 얻는 생명나무 같은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집중하고 다른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심지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마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 소원은 절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친해지라는 겁니다. 친밀해지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내가 그를 가까이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만나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초점으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주님의 사람들이 머리 숙여 자신의 소원을 주님 앞에 보고합니다.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이 첫째가 하는 소원이 이겁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 제 마음이 크게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 가정이 크게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소원을 가진 자들이 여기 머리 숙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소원보다 더 주님을 집중하라고, 소원에 집중하기보다 주님을 더 집중하라고 하신 그 말씀, 마음의 짐보다, 인생의 짐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라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산만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지지 않고 짝눈되지 않고 사시되지 않고 주님만을 정말 응시하는,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때 오직 주님의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해지는 저들 되어서 주님의 마음들이 절로 알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어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잠들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아는 사람들, 여기 있는 주님의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소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지 않았으니 교만하고 반항하는 그런 마음들 버리게 하시고 양처럼,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움, 주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서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각인에게 하신 말씀, 각인에게 깨닫게 하시고 강조하신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나를 남하고 비교합니다.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하고 비교한 나를 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눈에 한참 미달한 사람, 부모에게 한참 미달된 사람, 목사님에게 한참 미달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보실 때는
누구와 나를 비교해서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누구를 비교해서 나를 보지 않고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듯 나도 그렇게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기준을 갖는다면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로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흐트러졌는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인정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하나님 건강한 자존감의 사람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볼 때, 가정에서 아내를 볼 때, 가정에서 자식들을 볼 때 남과 비교해서 자식을 보고 배우자를 보는 세상의 악습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답답하게 만들고 그것이 사탄이 틈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길입니다. 주님, 성도들이 바른 좌표를 가진 마음 갖게 하여 주셨고 틀린 좌표가 설정된 것을 주님 회개하고 올바른 좌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 목적인 것을 깨닫고 목적 설정을 다시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산만해지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십시오. 남하고 비교해서 나를 보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비교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러나 있는 그대로 보시지만 있는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나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나를 이토록 왜곡되지 않는 눈으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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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나를 부족한 그대로 상처받은 그대로 바라보시는 주님, 나를 부족한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 내가 성공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성적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돈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목적 삼겠습니다. 내 인생 목적을 바꿉니다. 내 인생 가치를 바꿉니다. 내 인생 가치의 기준을 바꿉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보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보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메레게레 두라바라디아라바소레아 파바라디아라보스 이파라기아라보레소레달라피안마라카리안타라스 이살모레사이벤드루오스카셀라베레투바라지아 오렌데리오 소로벨라 캄마라스 아시아마타이아바라카리아 소로벨라 티오몬스 이삼베리테리칼라 세레벨라 디리아포레데메시 인그리슬라드라 피아라마세르볼로티 아라바스. 예술계에 몸을 담은 분들, 예술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둔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새로운 음악적인 재능이 임할 것이고 새로운 미술적 감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칠갑
불절로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습니다. 메레케로돌로레 베레티 마라시아로볼레디아 오레벤데리오 콤몬더레 티베레 슐라 임발렌 살볼로 델라피암마 카르도메 슐라 바라티아만스 일라브란덴드루 데벨레기 아라보 셰르고 레테베르 카마렌데 아라반스 인사메테리오슬로 베레투 바라카리 안도로스 판살라티 아라반스 인스그라셀로 레베레수 바라티 아라마시 아라발라티 아만 잉그라디 아라발라디 아라바쇼레데 아코르네메레시 내 소원보다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을 더 집중합니다.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더 소원합니다.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을 더 소원합니다. 미가라디아라발라디아라바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또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이마가르도 베레둘라 에자르 코르데메 숄로바라티아만스 인스브라덴 노로스카살라 드라비아라바라스카살라 이슬란델라티알바라라티알로 샬라키아라발라티아라바스 오레테베레스발라티아라바 소세지 엘러지가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소세지만 먹으면 장에 탈이 나는 사람 주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라카리온도로스 팔란달라티 알바라라 코몬드로 디베르고로스 이스그라리아 토르드메 쇼르갈라이 덴주르스 파센도르 임마르데 벨라드르 테칸노른 스폰살로 디오르보르 카리마텔로스 일라 베르투 바라시 카라티메레 츄라 바라티올로세스 이스그라센도르 데 벨란데라티 아라바스 올레디 아라바시 아라바 코르누미쇼 론도로 티베르콤스 로테 페레타메네 카리아 솔라바라 론도로 시피아레도모 몸으로 일하시는 분 중에 안전모를 잘 쓰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안전모를 반드시 쓰라. 특별히 야간 작업할 때 안전모를 반드시 쓰라. 이 목소리가 필요한 분들, 몸으로 노동으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자신의 경험 속에서 다친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전모를 반드시 쓰라. 야간 작업을 할 때 반드시 특히 안전모를 쓰라. 주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메카르로 베레두 벨라라달라비옴모로카 소르베냐.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소원에 집중하다가 마음 상하지 말고, 소원에 집중하다가 마음 상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